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하면 3주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새겨 보면 처음에는 엘리야의 기도, 바로 지난 시간에는 아사 왕의 기도, 그리고 오늘은 히스기 왕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놓쳤던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 기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라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당시 배경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남유다 왕이고요, 선왕들, 몇몇 안 되는 선왕들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 아버지 때 아비야 때 세워놓은 그 많은 우상들, 마을 도시마다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부서뜨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세 시대 때에 있었던 그 노뱀이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면서 마치 노뱀이 하나님인 양 그것을 우상시 여깁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느후스단, 곧 저것은 철 조각, 놋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들을 척결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면서 예배와 절기를 회복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18장 앞에 있는 장 1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에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왕입니다. 한편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 어땠을까 궁금하지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우상을 척결할 때에 그대로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과를 볼까요?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9절 밑으로 내려와서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가리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반대이지요. 히스기야 때에는 남유다를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성이 둘러싸임을 당하고 결국 그 나라가 BC 721년에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어디까지 저들의 목표가 정복할 땅이었냐면 저 밑에 쭉 내려와서 구스, 지금의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저 위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점령하고 지금 아프리카 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히스기야가 속해 있는 이 남유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를 점령해야 돼요. 여기를 밟고 가야지 이 구스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이후에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공격하고 또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위협합니다. 위협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별것 아니다. 그 히스기야 왕 믿을 만한 왕이 아니야.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왕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믿지 마. 또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있지?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돼. 봐라,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왔지 않느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너희들이 믿는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겼어. 지금의 대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수르가 믿는 신이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 사단 마귀가 한 인생을 무너뜨릴 때에 쓰는 방법 동일합니다.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불신, 의심하게 하고 갈등, 반목, 대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쓰는 두 번째 방법은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무기를 준다 한들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있니?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듯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을 준다 할지라도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꺾어놔요. 여러분, 사단 마귀도 오늘날 동일한 수법과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넌 할 수 없어. 딱 거기까지야. 그만둬. 우리에게 낙심과 낙담과 절망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이간질의 내용들, 사기를 꺾는 내용들, 그것을 글로 적어서 히스기야에게 위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위협적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반응을 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9장 14절 말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놨다는 것입니다. 소위 서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면 기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 서면의 내용들은요, 어느 것 하나 히스기야 왕이 극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편지대로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위협적인 편지, 이간질적이고 사기를 꺾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제일 밑에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 기도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 살아계시지요? 우리 주님은 천하 만국의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다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이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입증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방이 다 막혀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혀도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입을 틀어막고 어떤 일로 인해서 도무지 내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그때에도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씨름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빚 독촉장을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를 혹시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룩한 청구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풀어주옵소서. 내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밑에 말씀 볼까요? 20절 끝에 보니까요, 당시 히스기야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0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들었노라.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도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두셨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위에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셨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들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그 수렁과 웅덩이와 그 문제 속으로부터 나를 건져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갈피를 잡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더 내 안으로 그 문제를 끌어당기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실제 그렇게 되었을까? 밑에 35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이 학자들에 따르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녁에 일시적으로 그 단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지 않을까? 그 악질 전염병이 도져서 그날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이 대장이면서 왕이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니스록의 신전에서. 이 말씀 속에는 앞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겠죠? 사기를 꺾기 위해서 너희 왕도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지금의 대세는 우리가 믿는 이 아수르의 신이다, 니스록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신도 참 신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37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신들 위에 하나님만이 뛰어난 신이요 살아계신 신임을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1편이라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2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편의 기도가 서면 기도라면 2편의 기도는요, 면벽 기도입니다.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딜 보시냐면 1절, 2절, 20장 1절 2절입니다. 20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 그 군대가 다 진멸당하고
그때로부터 점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듯이 그 나라가 급격하게 전세가 기울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지요. 그 후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4년. 14년 사이에는 이 나라든지 히스기야 개인이든지 평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뭐 했는가 봤더니 벽을 향하여 있답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으면 몸만 보여요. 벽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꼭 자기의 현실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꼭 지금 이 벽을 마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현재 자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뭐 있는가 보세요. 밑에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3절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소리가요, 평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침묵으로 혹은 읊조리듯이 잔잔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위급한 일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이 목이 터지지요. 소리가 커지지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 막 떠내려 가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 목청껏 힘을 다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라고.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꼭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럴 때에 간절하게 동성으로 큰 소리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5절 말씀에 이사야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을 날이 가까웠다 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요,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히스기야가 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왕에게 히스기야요, 집을 정리하세요 라고 하고 지금 그 말하고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이에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가 보세요. 밑에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 백성의 주권자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밑에 6절 말씀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 징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해 그림자가요 10도 뒤로 밀려납니다. 뒤로 밀려나는 그 징표를 보여주면서 실제 히스기야가 이때로부터 15년 수명 연장받고 그 생명을 연장받고 그렇게 다시 회복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개인적인 그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고, 그 사이즈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느 방향, 어느 크기, 어느 사이즈, 어느 형태 관계없이 동일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작게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어느 영역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느 영역 하나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이 땅 끝에도 계시고 내 눈에 보이는 곳에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누군가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곳에 1000km든 10,000km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거리 공간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 알았다, 이해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 들으시고 반드시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청할 때에 웬만한 것은 다 해주지요. 그런데 한계치가 있어요.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장면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히스기야의 인생 마지막 부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 수면 연장 받았잖아요. 이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게 그 주변 나라로 퍼졌던지,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때 15년 후에는 이 바벨론이 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이 죽을 병에서 기도하여 나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의 말과 또 선물을 보냅니다. 그 대목이 어딜 보시냐면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20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리고 이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그 위에 바벨론에서 파견된 사신들이에요.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나라 이만큼 된다. 나의 역량이 이 정도야. 스스로 교만하여 이 창고 저 창고 무기고 보물고 다 여러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랑과 교만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와서 17절 말씀 볼까요?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제 저를 보실래요? 겸손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임하고 번영이 임하고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쌓여갈 때에 히스기야가 스스로 자고하여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네가 지금 보여준 거, 보물들, 군기고에 있는 모든 그 무기들,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다 빼앗기고 거덜나고 남은 것 하나 없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됐을까? 히스기야, 그 다음 왕이 므낫세, 그 다음 왕이 요아스, 그 다음 요야킴, 요야킨, 마지막 시드기야. 히스기야 때로부터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156년입니다. 2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156년 만에 BC 586년에 정확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다 바벨론 땅으로, 보물 또 각종 무기들 다 바벨론 땅으로 빼앗김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벗어났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잘 되고 형통할 그때에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오늘 했으면 끝이 아니고 내일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인생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더 큰 어떤 문제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세요. 우리 주님 응답하실 때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응답을 통하여 주님께 오히려 더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기도, 유익한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어떤 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유익, 우리가 또 듣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지식으로 정보로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일터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끌어안으면 나의 문제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문제, 주님의 전쟁, 주님이 싸울 문제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 이 거룩한 청구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